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탈리아를 제일 마지막으로 가라고 당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는 영화 세트장을 방불할 만큼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먼저 보고 다른 곳을 가면, 다른 유럽을 가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보고 싶어요. 더 먼저 가보고 싶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카타콤입니다. 원래는 지하 무덤이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었던 곳이 카타콤이었기 때문에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피난처이고 안식처이며 삶과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카타콤은 여러 나라에 있어요. 특별히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로마의 카타콤보다 더 크고 더 긴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은 데린구유로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지하 120m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지하 도시이고요. 얼마나 크냐면 최대 3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곳 또한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땅속에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깜깜한 지하 도시에서 지금처럼 전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불빛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여러분 평생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가를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한 핍박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컸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카타콤에 내려가 살 만큼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터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0m 떨어진 그곳에 짓다가만 폐허와 같은 교회가 흉물스럽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곳,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피를 뿌린 그곳, 핍박을 피해 흩어진 거룩한 나그네들이 있었던 거룩한 그곳에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기독교의 쇠퇴는 오래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인교회의 현실이며 지금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협의회 총무를 역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뉴저지에 교회가 270개가 있었대요. 그죠? 270개. 공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코비드가 지나면서 2021년쯤 되니까 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회가 190개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가 지난 후 지금 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회가 130개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가 좀 요즘에 초대교회가 조금 블랙홀처럼 빨려간다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어쨌든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그죠? 분명한 건 우리 교회는 오진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시는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전부터 기침이 너무 잦아서 내과를 갔더니 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감기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정형외과의 닥터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그랬는데 거기서 폐 이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4기. 발견 후로부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내과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해줬다면 초기에 발견했을 때 아마 쉽게 고쳐질 겁니다. 요즘엔 흔한 암들 있잖아요. 위암, 대장암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된다 하더라고요. 폐암도 마찬가지고.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 삶과 죽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폐암인데 감기약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의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기독교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언론이나 미디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봤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21%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했어요. 74%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는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느냐? 왜 안티 기독교를 비롯한 반 기독교 정서가 생겨났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순종. 회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2주에 걸쳐서 하나씩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믿음은 회개가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회개가 없는 믿음이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하나 있었고요. 1970년대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평양에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사 보고에 따르면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그의 역사가 똑같을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성도들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아강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내가 정직한 줄 믿고 내게 재산 정리를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100냥을 떼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친구 부인에게 그 빚을 갚겠습니다 하며 통회를 했어요. 그때 온 교인들 각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견딜 수 없어서 그전에는 나만 죄인인가?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합리화를 했는데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면서 견딜 수 없게 되면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저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렀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요. 돈 떼어 먹은 사람이 돈을 갚았고요. 상처 주고 아픔 줬던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은 전국 교회로 확산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누가 봐도 달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누가 봐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1970년대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은 좀 달랐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예배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기도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원들, 웬만한 규모의 교회들은 기도원들을 다 갖고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 기도원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요. 자그마한 교회도 보면 꼭 철야 기도하면서 교회에 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계셨어요. 그 결과 10만 명이 넘는 모이는 교회도 생겨나고요. 지금은 개척하면 사냐 죽으냐를 논하지만요, 그때는 개척만 하면 100명씩은 모였습니다. 100명씩은. 그런 양적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1907년도와 1970년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방향들이 달랐어요. 1907년도에는 성령 받고 회개했다면 70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운동은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1970년대의 성령운동은 회개하고 정직하고 착해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가난해서인지 배고파서인지 기복주의의 불길들이 곳곳에 번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성령운동의 방향이 이 번영 쪽으로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았지. 근데 방향이 이런 번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에서는 그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불을 따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회개는 없어지고 번영 쪽으로만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부와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탐욕스러운 자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천국 가서도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결국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하수도가 막혔어요. 그 부대가 세워진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한 번도 막히지 않던 하수도가 안타깝게도 제가 있을 때 막혔습니다. 훈련병들이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임하사, 역시 이 군대는 짬밥이 최고입니다. 장교들 필요 없어요. 하사관들이, 전쟁 나면 하사관들이 나가 싸웁니다. 선임하사님이 딱 오더니 생각도 안 해. 그냥 야, 소방호수 갖고 와. 소방호수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소방호수는 불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소방호수를 갖고, 그러더니 배수구에다 꽂더니 물을 한번 빡 쏘니까 그냥 한 번에 쫙. 그래서 끝이 났어요. 아,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아, 선임하사 최고. 근데 얼마 또 지났는데 또 막힌 거예요. 근데 선임하사 또 갖고 와. 빡! 끝났어요. 또 막혔어요. 근데 그때는 소방호수를 넣어서 했는데 물이 역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임하사 야 뒤로 나와. 근데 건물 뒤로 갔더니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맨홀 뚜껑 이따마는 걸 둘이서 딱 해서 옮겨놓고 딱 봤더니 프레쉬를 켜놓고 봤더니 쓰레기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는 내려갔어요. 냄새가 여러분 그 한국의 하수도 공사하는 거 보면 큰 공사하는 거 보면 돌로 된 파이프 아시죠? 파이프 통 파이프관 이만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키에도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수그리면 이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큰 그게 거기에 딱 묻혀 있는데 쓰레기로 가득 차서 물 나가는 구멍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한 3-4개 되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우폐물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취사장에서 쓰레기를 다 버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비닐, 뭐 라면 봉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선임하사가 파자. 한 40m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40m까지. 인사계가 오더니 이거 파는 사람 4박 5일 포상휴가 주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일병 때였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3명이 했어요. 3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수도로 출근해서 들어가서 파고 저녁에 퇴근하고. 근데 내무반에서 못 잤어요. 고참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밥도 우리만 따로 먹었어요. 밥도 식당에서 애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만 따로. 와, 냄새가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트리스의 포창고라는 창고에 가서 매트리스 깔고 잤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팠습니다. 팠더니 뚫렸어. 야,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 들어가서 파고 밀어내면 위에서 끄집어내서 버리고. 야, 그걸 일주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가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고. 목욕탕 가서 씻어도 목욕탕 가서 씻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나는 냄새를 못 받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냄새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죄는요, 나는 몰라요. 내가 죄 짓는 걸 허용하면 나는 그게 나에게서 내는 냄새를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오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결국 인생은 막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어진 열정과 게을러진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는 욕심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이 예배조차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교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 닦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개운하죠. 더러운 거 안 만져요. 안 묻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욕 전과 목욕 후가 다르듯이 회개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다시 철저하게 싸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죄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죄와 대항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죄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주인으로 삼으며 섬깁니다.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죄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지 적당히 타협하거나 관대하게 용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아니,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다 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회개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회개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죄에서 승리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회개가 없는 믿음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저항력도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무딘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마치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을 갖게 되었을 때 더러운 것 만지고 싶지 않듯이 죄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은 가장 먼저 회개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이 교만한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혔던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치열하게 한번 싸워봅시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십자가 붙들고 보혈 의지하여 승리해 봅시다. 그래서 죽은 믿음으로 나만 모르지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